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생활, 또 신앙생활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것이 제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요 소망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삶에서 기쁨이 있을 것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를 원하고, 기도가 사모하기를 원하고, 또 섬김이, 교회 안에 여러 섬김이 기쁨과 감격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이 짐이고 의무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기쁨과 감격, 영광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고아와 같은 자였으나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전에는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았으나 이제는 아버지가 생긴 거죠. 오늘 4절 5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고아처럼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아들이 되었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음을 정말 믿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존재가 함께 가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신앙생활이 율법 생활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부담이고 짐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되면 이렇게 지키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정말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아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보통 자매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시아버지에게는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버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친정 아버지는 어떻게 부르죠?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안입니다. 아빠 이렇게 부르죠.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하나님 아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고 그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일상생활의 모습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율법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율법 생활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짐이고 부담입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감격은 없고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늘 부담이고 염려입니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율법 생활입니다.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은혜 생활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이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율법 생활은 예배에 나오는 게 너무 짐이고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돌아가게 되면 예배가 사모함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새벽 기도 나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새벽 기도 나가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믿어지는 은혜 생활로 가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고 달려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연인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고 부담이다. 그런 관계는 죄송합니다, 빨리 헤어져야 됩니다.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마음 설레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내가 해주고 싶어요. 이게 부담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내게 영광이에요. 이건 은혜 생활인 거죠.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유.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 초등학문이 대표적으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종노릇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죄의 종노릇 하려고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자유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앞에서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합니까? 그러나 옆집 아저씨 앞에서는 너무나 불편하죠. 다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생활해야 하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걱정 근심하며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 다 내게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기에 부유한 것처럼 보여도 고아와 같은 삶입니다. 영적으로는 고아인 거예요. 고아가 어떤 삶이죠? 내가 살아갈 것 모든 것을 한마디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고아인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 힘으로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고아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재산이 많아 보여도 영적으로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저 평안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마치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이런 자녀가 늘 부모 앞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걱정하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늘 걱정 근심한다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야 철이 빨리 들었구나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넌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너는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냥 잘 놀아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육신의 부모도 너의 인생 어느 때까지 내가 책임져 주니까 그냥 편하게 기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이사야 46장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업고 기르셨다는 겁니다. 품에 안고 백발이 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저 그 품에 달려가 거하면 되고 그 등에 업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손만 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아주 꼬마 아이일 때 느꼈던 여러 가지 느낌 중에 하나가 이 그냥 종종걸음 걸어가는 꼬마 아이가 되었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어딘가를 갈 때 너무너무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기분이 좋았냐면 그 아이가 저의 손을 이렇게 잡고 가는데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믿는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참 기쁘고 좋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제가 아빠의 손만 잡고 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좋으실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 권세 누리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 손 꼭 잡고 어디를 간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손만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어느 곳에서도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능력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주의 손 잡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